여러분, 에베소서 오늘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옥에서 바울이 쓴 편지가 4개가 있어요. 뭐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가지가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감옥에서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가장 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참 믿음은 세상의 기준과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어 고난 받는 게 이게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은 고난에 대해서 영광이라고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고난이 영광이라고 하니 참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이 없기를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고난이 없이 평화롭고 넉넉하고 풍요롭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말하기를 고난이 영광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왜 영광이 되는 걸까요? 고난이 왜 우리에게 더 유익이고, 고난이 왜 우리에게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되는 걸까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크게 한 3가지로 우리가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뒤에 16, 17, 18, 19절에 중요한 동사가 3개 나옵니다. 그거는 뭐냐면, 가장 먼저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 하는 것 하나하고, 2번째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신다. 3번째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우리 다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고난은 밖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그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 속사람에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겉사람만 건강하기를 바라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모를 가꾸고, 외모가 조금 더 다른 사람 앞에 멋있어 보이고 싶고, 내 외모가 다른 사람 앞에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쓰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조금 더 예쁘게 할까, 옷을 좀 더 좋은 옷을 입을까 하면서 외모를 위해 많이 투자합니다. 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지닌 가치가 이 자아 가치가 있고 자산 가치가 있습니다. 자아 가치는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 가치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나타내주는 그 가치가 있어요. 자산 가치는 뭐냐면 내가 가진 것, 그 소유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자아 가치는요, 자아 가치는 어떠한 것이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 가치입니다. 근데 자산 가치는요,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를 통해서 자산 가치가 날아가 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산 가치가 우리의 모든 것임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조금 더 많이 가지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남들에게 내 가진 것을 더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산 가치가 내 가치인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자산 가치가 다 날아가 버릴 때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고, 또 쓰러지고 무너지는 경우를 봅니다. 또 실제로 자산 가치가 많아도, 자산 가치가 그 누구보다 많은데도 그 자아 가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하지 못해서 그 많은 자산 가치 가운데서도 무너져 버리는 사람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은 오늘 고난을 통해서 무엇이 유익이냐, 아까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풍성하게 하신 것, 그 세 가지는 다 뭘 말하냐면 우리의 자아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자산 가치, 내 외모와 내 가진 것과 그런 모든 것을 위해서 돈을 쓰고 시간을 쓰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러분의 속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고 시간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예배에 나오고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자아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온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자아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는 아는데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 살면 자산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 더 존귀해 보이고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더 존귀해 보이고 조금 어떻게 보면 더 남들에게 우월해 보이는 사람이 좋아 보이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TV 인구 조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텔레비전 인구 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 실제 인구로는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은데요. 또 어린 사람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많이 있는데 TV 인구 조사를 해보면 20대, 30대 젊은 남자, 여자가 대부분입니다. 상당히 기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TV만 보고 자란 사람들은, TV가 그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게 기준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예쁘고 날씬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고쳐서라도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산 가치를 더 늘리려고 하는 그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덜 받으려면 우리가 자꾸 고백해야 돼요. 자산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자꾸 우리가 되새겨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속 사람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고 있습니까? 예.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누구를 즐거워하셔요? 여러분을 즐거워하고 계세요. 그래서 옆에 한번 자기를 소개해 줘 보세요. 저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 자아 가치가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즐거워하고 계신대요. 하나님이 우리 희성이를 보고 즐거워하고 계신대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즐거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외모가 뛰어난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을 보고 즐거워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건강한 그것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인 곳이냐? 속 사람이 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 안에서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겉사람, 그러니까 이 자산 가치를 늘리려고 막 경쟁하다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 채 그냥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세상 사는 옷과 마지막에 입고 가는 수의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주머니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걸 넣으려고, 주머니에 채우려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주머니에 넣고 가지 못합니다. 정말 세상을 떠날 때는 그가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가, 그가 얼마나 사랑받고 살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아 가치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귀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난이 영광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 인생의 사치견산 칼럼을 또 쓰면서 그 얘기를 했죠. 인생의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우리 인생의 사치견산을 말해줍니다. 첫째, 욥기는 뭐죠? 빼기. 우리 인생의 고난이 무엇인가? 그래서 욥기를 보다 보면 뭘 알 수가 있냐면, 보통은 우리가 고난받는 건 야, 죄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참 믿음의 사람들이 어쩌다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찾기 하는 겁니다. 누군가 이렇게 고난당할 때 야, 너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그거는 해서는 안 될 말인 것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곁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 찾아가서 너 빨리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회개해 라고 말하는 건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위로자로 서야지 그 고난당하는 사람 앞에 가서 죄찾기를 하는 그런 실수는, 그런 운은 범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마이너스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버리는 게 시편입니다. 시편의 주제는 뭐죠? 고난 가운데 찬송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시편에 나옵니다. 정답은 뭘까요? 고난 가운데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시편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은 누구죠? 다윗. 어느 상황 가운데 시편을 많이 썼을까요? 왕궁에 편하게 앉아서 시편을 쓴 게 아니라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쫓겨다니면서 고난 가운데 시편을 많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이너스 고난을 플러스로 바꿔버리는 게 시편 찬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이너스마저도 플러스로 바꿔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고난이 플러스로 바뀌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플러스 1점인데요. 진짜 마이너스 10, 누가 봐도 마이너스 30, 엄청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면 플러스 30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도리어 영광이 된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뭡니까? 감옥에서도 찬양을 드립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봅니다. 고난 가운데 찬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 고난이 선물의 포장지 같아요. 고난이 선물의 포장지인데 그 포장지가 고난이라고 받기 싫어하는데 받아서 포장지를 뜯고 나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겉 포장지가 고난이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동서울광염교회도 지금 현재의 나라와 모든 상황이 고난이라는 상황인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그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과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해야 될 것은 고난이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기합니다. 첫째로, 고난은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속사람은 뭘로 강건해집니까? 고난을 통해서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몸도 지금 이제 운동을 좋아하시죠? 예. 육신의 몸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약해지죠. 예, 가만히 있으면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합니까? 운동을 합니다.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사람은요, 가만히 있으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속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 속사람도요, 가만 내버려두면 나태해지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약해집니다. 오히려 고난 속으로 뛰어들 필요도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꼭 이 전도하다 보면은 이 전도지를 탁 치는 사람이 있고요. 딴 사람들이, 이게 사람들이 영적인 것이요, 어떤 슈퍼나 어떤 이렇게 쇼핑센터 그런 거 받을 때는 그냥 받아요. 그런데 전도지만 내밀면 꼭 그렇게 반응하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 영적인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욕먹을 일도 없는데 일부러 가서 전도하면서 욕먹는 거 굉장히 우리 영을 건강하게 만드는 영적인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될 이유가 그곳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제 좀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지고 나면은 어디 가서 욕먹을 일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예수 얘기를 꺼내서, 굳이 복음을 전하면서, 굳이 전도지를 돌리면서 욕을 먹고 고난을 받는 거, 그것이 우리 영이 건강해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위해 운동하듯이 여러분 영을 위해 운동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마저도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이 나를 건강하게 하리라. 이 고난이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리라. 내 속사람에 이 세상에 찌들어 있는, 이 세상에 물들어 있는, 그래서 자산 가치를 위해 살아가던 그 삶을 내 속사람이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자아 가치를 위해 달려오는 사람으로 바꾸어주는 것, 그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오히려 내 속사람이 건강해질 찬스가 왔구나. 내 속사람이 건강해질 기회가 왔구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고난 없이도 건강해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없이 계속 건강하기를 위해서 영적인 운동을, 전도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자꾸 꺼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더라도 혹시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냐고,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있느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고, 이 시기가 내가 건강해질 때요, 지금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 내가 누구보다 내 속사람이 강건해질 것이다 선포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또 고난은 어떤 시간입니까? 예수를 알아가는 시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요, 하나님 알기를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는 게 사람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는요, 고난 속에서 알아갑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참 많이 부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많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다윗은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듣기에는 아주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 같은데 다윗에게는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 속의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칼을 들고 막 전쟁을 하다가 오른팔에 힘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칼을 들어올릴 힘도 없어요. 그런데 저기서 칼이 날라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방패를 들어 막는 겁니다. 내가 정말 힘들어서 그 원수들에게 쫓겨서 마음이 무너질 때 방패를 들어 막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그렇게 전쟁을 하루 종일 하다가 도저히 이젠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서 뒤로 돌아 요새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문을 딱 닫고 나면 쉴 수가 있습니다.
그날은 안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부르는가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얼마나 아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난 가운데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는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위로의 하나님 만날 일은 없겠죠. 그런데 내가 정말 힘들 때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들 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불렀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부르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제일 삶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 가운데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은 나에게 에스컬레이터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위에 탁 올라서면 하나님이 쭉 위로 올려주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하나님은 엘리베이터 같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위로 이렇게 올려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맛있는 요리를 내가 먹어도 맛있는 그 요리를 만들고 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 나로 하여금 맛있는 요리를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 예.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는 내 팔을 가르쳐 놋화를 당기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긴 것,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서 내가 이 전쟁에서 이겼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나를 통해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또 힘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은 나의 입술을 열어 이 사람에게 힘을 주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고백하느냐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아느냐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를 강건하게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느냐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오늘도 새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 게으른 나를 부지런하게 하시는 하나님, 미련한 나를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 죄에 물들어 있던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약함 가운데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바울은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뭘로 가득합니까? 뭘로 가득한지는 자리에 딱 누워서 눈을 감을 때 떠오르는 거, 그게 내가 가득한 거예요. 남자분들 가운데 당구를 한참 치는 분들은 딱 누워서 천장을 보면 천장이 뭘로 보인다고요? 네, 당구대로 보인답니다. 바둑을 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딱 누워서 천장을 보면 이 천장이 바둑판으로 보여요. 게임을 한참 하는 학생은 딱 자리에 누우면 천장에 뭐가 보일까요? 게임이 보이겠죠. 아이돌을 한참 좋아하는 아이는 딱 누우면 천장에 아이돌, 그 모든 것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리에 누웠을 때 가득한 충만한 것이 눈에 보입니다.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삶에 충만한지를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내 삶에 무엇으로 충만하기를 정말 바라는가 한번 점검해보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외부에서 주어진 걸로 나를 충만하게 채우는 거, 이게 우리의 보통의 삶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주어진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 정말 나를 힘있게 하고 나를 살리는 거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떤 유익이 있냐? 성령으로 충만케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모든 생각, 내가 이 세상에서 즐기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을 붙잡게 되고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의 유익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고난받지 않고도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고난받지 않고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고난받지 않고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유익을 고난을 통해서 얻는 사람이 있고, 고난의 유익을 고난을 통하지 않고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 겪어봐야 아는 부분이 있는데 겪지 않고도 아는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말한 내가 고난받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받는 것이 영광이다 말한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 다시 한번 복습해 보죠.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있는데, 고난을 통해서 첫째로 뭐 하게 된다고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둘째로 속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고, 셋째로 속사람이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 이게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입니다. 다시 한번요. 고난을 통해서 뭐라고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내 속사람이 예수를 더 알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내 속사람이 예수로 충만하게 되는 거, 이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인데,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고난 없이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없이도 여러분 속사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없이도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삶 가운데 이 속사람이 자아 가치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서 자산 가치가 많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천국에 갔을 때는 부러워할 수밖에 없겠죠. 천국에 갔을 때는 자산 가치가 많던 그 부자들도 거지 나사로의 물 한 모금을 부러워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산 가치가 어떠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아 가치가 어떠한 것인가를, 그것이 중요한가를 깨달아 알아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내 속사람이 예수를 깊이 알고, 내 속사람이 예수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속사람이, 약한 사람이 강건해지고, 예수를 잘 모르던 사람이 예수를 알아가고, 세상으로 충만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로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